안녕하세요. 1월 22일입니다. 하늘이 묵상표를 따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극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 잠시 전에 소개를 드리고 싶은 성경책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The Complete Jewish Study Bible인데요. 한국어로는 유대인의 신학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신약 성경 출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좀 더 유대 문화와 히브리어에 근접하게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진리를 다양한 문화의 관점,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성경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낙담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극적인 부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낙담에서 경외와 기쁨으로 바뀌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울과 낙담에서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 하면 쾌락과 욕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울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창세기 35장 3절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중년 혹은 중년 후반부에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집안 남자들을 몰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의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디나를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세겜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집단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야곱의 집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장면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가장 암흑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장면은 없습니다. 씨름한 뒤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35장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형의 뒤꿈치를 움켜쥔 데서 나왔습니다. 경쟁과 아주 강한 욕망과 쟁취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과거의 나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죽음에 갇혀 있었던 과거에서 빠져나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혹은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 그것이 나의 자아였다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나와 주인 사람들은 간 곳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주용 목사님께서 구약의 제사 6단계를 요약한 것이 있는데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한 단계만 빼면 도살과 같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가 없다면 그냥 도살입니다. 그 과정에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살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만이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수 대신에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제사의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물을 죽여야 하고 조각을 내야 하고 태우는 그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바라보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제물이 당한 고통을 좋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제사가 한 번에 완성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마치 구약 제사에서 안수가 없으면 도살이 되듯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예배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과 같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샬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부어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당시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샬롬이라고 썼습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아라빅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같이 쓰였는데 아라빅어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 찾아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온전한 것,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때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필요한 때에 가장 부족함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의 샬롬은 그냥 인사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전의 샬롬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샬롬이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의 샬롬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샬롬을 전해주셨다는 의미의 샬롬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한 말이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던 유대인 성경에서는 이 제자를 탈미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탈미딤이란 뜻은 제자들이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 표기하게 되는데 이 탈미딤에서 끝에 미음 부분, 받침 미음 부분은 복수를 만들어주는 제자에서 들, 이 미음은 들에서 제자 여러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 한 명은 탈미디가 되고 이 탈미디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와 어원이 같습니다. 탈미딤이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스승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탈미딤,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다음 완전히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낙담과 우울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참 평화가 그들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안식일이 바뀝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즉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샬롬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부활 신앙을 체험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전한 샬롬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다시 베델로 돌아간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제단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